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주일에 주일날 오전 3번 설교를 하다가 주일날 한 번도 설교도 안 하고 여러 번 지나가니까 혀가 뻣뻣해져서 이 말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혹시 말이 잘 안 되거든 혀가 굳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일정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그곳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술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하게 주옵소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고 남편이 교회에 출석했어요. 예배 다 드리고 광고하는데 이 남편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가서 자기 술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와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글쎄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감사도 있단다. 그게 다음 주일이래. 우리 같이 가자 그랬어요. 왜 술꾼들이 맥주 말 때문에 홀려가지고 교회에 참석했어요.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척 앉아가지고 집사님들이 음식을 나누어드리고 수고하는데 여기 맥주 한 병 주시오.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맥주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광고했다면서 맥주 감사 잔치 한다며. 그래서 우리 왔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 들으셨습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입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인이 얻어맞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눈에 맞아놓으니까 시퍼렇습니다. 아이고 부인 어떻게 그래 돼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런 것 아니겠어.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유 없이 그렇게 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얻어맞기 전에 남편에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야 했지요. 무슨 말 했느냐 그랬더니 오냐 니 잘났다 꼴에 남자라고 내게 해준 게 뭐 있나?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지요. 뭐.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감사하세요. 왜 내가 감사합니까?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는데 죽이지는 않고 때렸으니 그 감사할 것 아니요 그랬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매년 3번씩 지켜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할 때 고기가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3초라고 합니다. 탁 물려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물어야 될 텐데 또다시 넣으니까 또 물더라는 겁니다. 기억력이 없어 그래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앉아서 쉬었는데
또 일어나서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올라가다가 쉬었나 내려가다가 쉬었나 이게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망설였다는 겁니다. 저도 휴대폰 손에 들고 열쇠 찬다고 막 사방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손가락에 딱 걸고 휴대폰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에 걸었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잊지 않고 매년 다시 새기니까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2시에 항석교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항석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초청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3.1절 기념 예배 각 교회에서 기억하고 드려서 헌금해서 보내라. 또 6.25 기념 예배 드려서 헌금하고 보내라. 헌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나라에도 국경일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의미가 평생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3가지를 지켜라는 것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평생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날을 지켜라 지켜라 매년 기억해서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가지,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과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절기 그것 자체만 지키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절기, 저 유대 나라에 있었던 절기,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나라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왜 지키느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기간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해서 21일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 요셉이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양식이 없어 양식 구하러
그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찾아왔다가 형을 만나고, 요셉은 자기 전 식구를 애굽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고센 땅에다가 살도록 해서 요셉이 있는 동안에 특혜를 누리면서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또 왕이 생기고 또 왕이 죽고 또 왕이 생기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정착해 고센에 살고 있는 무리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급증해 나가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면 이들이 애굽 나라를 반역하고 적의 나라에 힘을 보태서 오히려 나라를 위급하게 만들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 인구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남자들을 중노동시켜서 결국은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도록 만들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인들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면 죽여라.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요셉이 있을 때는 특별 대우 받았으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늘 강제 노예 끌려가서 점점 하루 일당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 이런 불행한 세월을 보내는데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여기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파송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 카드를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흔들리려 그러다가 제자리 돌아갔습니다만 마지막 재앙은 바로가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할 텐데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장자가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 바르지 않는 집에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 애굽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밤중에 막 전 나라가 난립니다. 바로도 자기 장자가 죽었습니다. 밤에 벌떡 일어나서 이게 웬일이냐? 잠도 자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바로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애굽을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보석이니 소니 양이니 이걸 막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풀지 않는 그 밀가루 반죽, 부풀지 않는, 누룩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 그걸 울러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교절, 무교병절기라,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나 무교병은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우리는 살았다, 죽음에서 건져냄 받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고, 또 여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 절기는 뭐냐?
그들이 나가면서 누르고 몇 떡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는 살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악몽 같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씻었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월절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서 주어진 것이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매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농군 훈련 받으러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육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밤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때 닭장에 닭이 500마리, 토끼, 앙고라 토끼 200마리 그게 기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밤중에 불이 났으니까 당황되죠. 낮에 불 나도 당황스러운데 밤중에 불이 났으니까 막 잠자던 사람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뻔히 보고만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꺼야 될지 손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해도 그 불은 끌 수가 없어서 결국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모였는데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 불 났을 때 모습 봤지요? 닭이 몸에 불이 붙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봤지요? 정말 밤에 닭이 온몸에 불이 붙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500마리가 뛰봐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 타고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 온몸에 불이 붙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불부터 타는 닭과 토끼의 모습을 보셨는데 그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유황불 세례를 받는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1000명 이상 부활을 거내는 조폭 두목이 교육받으러 왔다가 그 말 한마디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 청산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법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만 찬송하겠네. 아니죠? 한 달만 찬송하겠네.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맞습니까?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는 종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너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은 무교절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의 저자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을 밭에서 거두어서 수확한 것에 대한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현재에 누리는 것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생활할 때 가지고 나온 것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들이 짊어지고 나온 것 얼마나 먹으면 다 없어지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며칠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막 과자 같고 참 맛이 있어서 아이고 이런 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같은 음식 먹어봐요.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다른 메뉴 없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요즘 고기도 좀 먹어야 된다는데, 나이 들어도 고기는 좀 먹어야 된다는데, 우리도 이 광야에서 고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메추라기 보내줘가지고 실컷 먹기도 했는데, 계속 만나 먹으면서 그들이 꿈꾼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농사해서 땅에서 난 소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비를 맞았습니다. 이런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을에 씨 뿌릴 때 비가 옵니다. 그것을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 내내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할 때 마지막 겨울에 비가 오는 것인데 그건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수 결실할 시기에 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수확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였습니다. 그러니 밭에서 이제는 나는 수확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도 하고 입을 것도 하고 귀찮은 집도 구하고 일용할 모든 생활이 밭에서 수확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는 더욱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오늘 우리가 생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신 감사하고 잠잘 것 있는 감사하고 타고 다닐 것 있는 것 감사하고 친구 만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왕이 있는데 한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거든. 속옷을 좀 가져오너라. 그걸 내가 입으면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요. 돈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골치 아파서 죽습니다. 돈 버는데 걱정이죠. 지키는데 걱정이죠. 지원 관리하는데 걱정이 죽을 지경입니다. 행복은 무슨 행복? 그래서 돈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럼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봤지만 아이고 이 권력 지키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행복이라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유식한 자를 찾아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학자 우환이라는 말 못 들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소. 실망하고 시골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어느 곳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아마 그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노래를 아마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참 행복한가 보다 찾아가서요. 갔더니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당신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한 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소? 그랬더니 내가 과거에는 구두 살 돈이 없어 불평을 얼마나 했는데 길 가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발이 없어서 구두도 신발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발이 있다니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걸 깨닫고 나는 그때부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랬답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에 겨워서 해야 되는데 감사는 싹 빼고 구두 살 돈 없다고 막 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수고한 것에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도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안식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미래의 안식인 겁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밭에서 쏘한 것을 딱 저장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편안하죠. 왜냐? 꽉 저장해 놓았는데 이제 미래는 편안한 겁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해 놓고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보면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요. 알고 싶으면 저 만납시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이 땅에 생한 모든 행적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저장이 됐다가 그날에 안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안식, 미래의 불행이 아닙니다. 미래의 고생이 아닙니다. 미래에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하마.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미래에 안식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늘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설교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끔 제가 목회할 때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식 엉뚱한 데 갔다가 원고 설교 안 하기 다행이지. 감사합니다 하는 바람에 뭐 읽어가다가 줄이 털려버렸어. 어디서 다시 읽어야 될지 뭐 혼돈이 없네. 매주마다 그분 때문에 긴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도지사가 오고 경찰국장이 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설교하다가 감사합니다 보면 줄 털려버리면 엉망이 되니까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이번 주 주일 낮에 본당에 참석하지 말고 내 옆에 서재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지리책을 줘, 지리책. 여러분, 지리책 보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제일 재미없는 책이 지리책인데 그걸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한참 진행하는데 느닷없이 옆방에서 감사합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지리책 줬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느냐고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지리책을 받은 건 뭘 그렇게 그걸 보고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필리핀 근해에 세계에서 제일 수심이 깊은데 1만 미터나 된다면서요. 그게 어때서요? 내 죄를 크게 받아서 깊은 곳까지 빠뜨려 놓았으니까 누가 건지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미래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과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고, 이 생명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감사해도 은혜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구원받는 데 대한 감사요. 현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감사요. 미래는 안식할 것에 대한 감사요.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